이 본문은 보면 진리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뭔지 몰라서도 진리를 거스르는 차원이 있고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몰라서 진리를 거스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 예스를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르는 차원이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를 거스린다로 하면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압니다. 알면서도 그 질서를 거슬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 2번 불순종을 했다로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명하셨는지를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본문의 야고보서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에게 쓰는 편지이고 본문의 너희가 본문 앞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선생된 자라는 것을 보면 본문에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는 진리를 알면서 거스리는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온 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죄목은 행악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이라는 막연한 죄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을 처음에는 안 해요. 빌라도도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면 분별력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종교적 이유로 데리고 온 거다를 빌라도도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고 처음에는 재판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권한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이 아닌 자기들 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의 사용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스톤 데스, 석형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호소하고 허락을 받고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종교적 이유의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빌라도도 그런 관례와 질서를 알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법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로 죽여달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왕이라 했다. 로마 황제가 세운 유대인의 왕이 이미 있는데 그 질서를 예수님이 어기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메시아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종교적 개념이죠. 그렇게 주장하면 빌라도가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치적 개념인 왕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 총독이 이미 임명해 놓았습니다. 헤롯이 왕이에요. 빌라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자 무슨 근거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기서 대화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답을 안 해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확대 적용하면 세상이 불신자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걸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세상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오는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죄사함의 방법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도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려 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게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죄가 적힙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2000년째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빌라도의 죄가 고발이 돼요. 강조점은 진리를 아는데 거스르는 죄입니다. 본문의 진리를 거스른다의 대상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냐? 너희입니다. 본문의 너희는 본문합 1장에서 교회의 선생된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선생, 지도자가 될 정도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그러나 진리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를 말합니다. 그걸 중세시대 500년 동안 팔아온 면죄부, 인덜전스로 하면요. 이 면죄부는 돈을 내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라는 증서입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교황청이 보험회사를 따로 운영을 한 거예요. 영생보험이란 걸 팔았습니다. 수입은 있고 지출이 없는 최대 수익의 상품인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얻는 죄사함을 로마교회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독일인 루터 때문에 500년밖에 못 판 거지 루터가 없었다면 600년, 700년씩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중세 교황청이 진리를 몰라서 면죄부를 팔았느냐? 아닙니다. 알지만 돈을 거두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근거는 이미 성경 안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는 어거스틴의 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한 게 뭐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방법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자국어로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게 1962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1962년부터 한글 성경 번역하기 시작해서 1977년에 공동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을 갖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 교인들 성경 읽은 지 한글로 읽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말은 아예 성경을 못 읽는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목적은 그래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면죄부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실천을 누가 했느냐? 교회의 선생된 자들이 했습니다. 교황이 하고 추기경들이 했습니다. 그게 진리를 거스르는 거죠. 또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알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또 알면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한복음 17장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Your word is truth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진리를 거스르는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차원은 몰라서 거스른다라기보다는 알지만 불순종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죄성 실천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어제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본성대로 감정대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실천력을, 판단력을, 분별력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문화, 가치관, 제도, 법률이 부딪히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우리와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진리로 믿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진리에 따라 사는 실천력,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내 노력,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